우리 시온 찬양대 늘 은혜스럽지만은 오늘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면 격려하겠습니다. 근데 시온 찬양대보다도 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두나미서 찬양팀이 있습니다. 박수로 하면 격려하겠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책상도 글상도 만들 수가 없고,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지팡이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열매가 필요하고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포도나무의 가치를 바라게 지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의 인생을 통한 그 열매로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땅을 버립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자꾸 빨아먹어 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그냥 열매 안 맺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요,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열매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힘들어해요. 그 걸림돌들 때문에. 우선 보이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과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해버려요.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잘 되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소망을 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해도 징계해요. 변화시키 위해서, 더 크게 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도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큰 일을 기대하기보다도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다, 어쨌다, 저쨌다, 능력을 받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빛의 열매, 첫째가 착한 거예요. 그 사람 하면은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걸 잘 아느냐?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알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빛의 자녀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딴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정확해요. 우리 아내는 착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참 당신은 정말 착한 아내하고 살아서 참 훌륭하다, 좋겠다 이러면 살아봤냐? 그래. 겉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제가 옛날에 와이도국에 있을 때 한 자매가 한 청년을 데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주례 좀 해달라고. 근데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보니까 대학교 또 후배예요. 예수를 믿나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례를 서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례식을 갔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냥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똑똑한 청년이에요. 또 나름대로의 자존감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믿는다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 맞다고. 난 해줄 수 없으니까 돌아가서 한 생각을 해보고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싶으면 다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매가 마음이 참 힘들었겠죠. 일주일 되고 왔어요.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짜도 많거든요. 믿는다 해놓고는 그 믿겠다는 게 한 몇십 년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그냥 바로 교회 나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 몇 년 뒤에 한 번 만났는데 내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남자들이 다 그렇게 착한 겁니까? 그래요. 야, 가슴이 아주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할 때 남편이 정말 같이 살아보니까 착한 거라. 그래서 이제 본인은 본래 생각할 때는 남자가 그렇게 착한 줄 몰랐던가 봐요. 남자가 그래 다 착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착하다 말이 뭐 물어보기 전에 착하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뭐 대단하시 무슨 뭘 체험하고 뭐 대단한 걸 떠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 닮은 게 뭐냐? 주위 사람들에게 막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이 빛의 열매예요. 의로워야 됩니다. 정직히 하고 공의롭게 똑바로 살아가야 돼요. 구부지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진실함이라 진실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과장하고 그런 것은 빛의 자녀로 삶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마귀에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매일 교회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네. 그건 열심히 하는 거지 잘 믿는 건지는 몰라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고 잘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으니까 부지불식간에 죄 짓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맺는 게 뭡니까? 회개도 자꾸 오다 보면은 회개 양이 줄어들고 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나쁘게 살아간다 해서 너무 그 탓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가면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회하다 보면은 사람이 낯짝이 있지 같은 거를 반복 계속 못 하잖아요. 한동안 하다가는 그럼 회개가 안 됩니다. 체면있지. 회개도 같은 걸 맨날 와서 내 도둑질 했으면 맨날 그러면 그거 나중에 스스로 못 해요. 그러면 그게 막 속이 썩어 터져갖고 나중에 팍 회개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어버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빛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사역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우리는 사역 내지는 사역이란 말이 구창스러우면 그냥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돼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행하면서 섬기는 그 봉사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열매. 그런 봉사와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뭐 누가 박수 쳐주면 좀 하는 척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자기 이익만을 해서 살아가고 이래서 진정한 의미의 섬김의 봉사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참 사역의 섬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라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라들 앞에 기쁨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만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멸망에 처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많지만 최고의 큰 명령, 지상 명령은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최대 영광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상의 최선의 행위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자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합력해서 천하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자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상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도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그 자체가 가장 기쁜 거예요. 막 뛰고 춤추고 기쁜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의 은혜 속에 치료를 받아 깨끗함을 얻게 되는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9은 다 어디 갔냐? 9은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데 자기가 갈 길로 가버렸어요. 감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해야 되지만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전체를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고 살아있고 구원을 받았고 제삼을 받았으며 천국을 확보해 놓고 앞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거할 놀라운 존재인 것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도 부모에게 한없는 사랑을 받았어도 이 꼭지가 덜 떨어진 사람들은 부모로서 해준 게 뭐였냐 그래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존재 자체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존재하는 건데 부모로서 해준 게 뭐였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국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하늘만 봐도 감사해요. 푸른 하늘은 왜 감사하냐? 풀어서 감사하고. 밤의 별은 왜 감사하냐? 별빛이 빛나기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옆에 내가 그래도 아는 얼굴들이 주위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이나 서로 모르는 데 살아보세요. 그래도 얼굴을 서로 알고 전화하면 받고 대화하면 대화가 되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감사 조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감사. 열매 중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감사예요. 모든 신앙의 결론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뭐 좀 똑똑하고 해서 좀 예수를 믿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자기가 너무 지혜롭고 똑똑 재빨라서 지금 살아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전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너 어떤 사람인지 뭐. 근데 뭘 그렇게 뭐 불편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하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해요. 몸으로 감사해요. 찬양 드리며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면서, 물질로 감사하는 자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니까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전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추수할 그 수확과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감사할 때 기쁨으로 하요. 기쁨으로. 감사 속에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적으로 감사를 해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 기쁨으로 감격 속에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 또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기도하고 감동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뭔가 좀 기준을 좀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은 열애 하나를 하면 돼요. 그것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열애 하나에 1년에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에 11조. 그러면 한 달에 11조 정도 되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때로는 아무 물질로 할 거 없으면은 마음으로 기도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는 중심이 담겨 있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와 축복도 감사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감사가 없으면은 진정한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진실로 감사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영광을 주는 제자는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세요. 열매를 맺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예 열매를 너무 맺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 버려요. 그냥 재버린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도 그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를 맺고 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뭘 하냐? 깨끗게 하시네. 깨끗게.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가졌습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알차고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뭘 하나?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영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되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거룩함을, 목욕한 자는 손발밖에 씻을 수 없다 그랬는데 날마다 손발을 씻고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얼마나 놀란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봤냐? 어디 계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정말 더럽다. 그 얘기예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청결 거룩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 내 찬양을 바라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게 이걸 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자신이
그릇을 추구하면서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를 못하면은, 너무 손발이 더러우면은, 한마디로 그릇이 더러우면은 그게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밥그릇이 없으니까 개밥그릇 갖다가 거기다가 담아주지 못하잖아요.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좋은 것을 거기다 가득 채우실 텐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너무 더러워져. 위선과 교만과 엄락함과 거짓과 아주 포악함으로 이 그릇이 너무 더러워져서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깨닫고 버릴 것은 버리고 씻을 것은 씻어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의 그 보화를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섬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은 뭐 똑같은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냥 두고 나는 이렇게 또 혼내십니까? 왜? 쓰시려고 그래, 쓰시려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해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자기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나를 고쳐이기를 원하시구나. 깨달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거꾸로 해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에 대한 관심과 집착증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막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뭐 얘기할 때 가만히 들으면 맨날 나야, 내가 복음을 외쳐요. 그냥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말 중심에 내가 들어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요. 자존감이 약할수록, 열등감이 심할수록 그 정세가 더 나더라고요. 그런 정세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좀 누구 얘기지? 이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요소가 많잖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다 뭐 옛날에 다 왕년에 다 한가닥 다닌 사람들이 왕년에 내가 맨날 남자들끼리 만나면 맨날 가보지 않은 군대 얘기 맨날 내가 무슨 전공을 크게 세운 것 같은 착각 속에 이 다 자기 중심으로 한다. 그게 칭찬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또 자기 할 거는 또 안 해요. 또 회피합니다. 회피. 근데 된 사람은 하기 싫고 힘든 거를 내가 하겠다고 그러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책임질 일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쉽고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되는 100%의 보장된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를 집착하고 살았어요. 맨날 나를 중심으로 자기를 집착하고 살아가고 힘든 거 이런 거는 다 남한테 맡기고 자기는 빠져나가면은 결과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을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쓰고 사람도 안 써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성전에 기도로 갔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하고 11조하고 나는 하다가 그냥 용서를 못 받고 그래 네 잘났다고 끝나요. 근데 주여 나는 죄인은 세진은 그래 내가 용서하면 은혜 받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를 집착하면 안 돼요. 자기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관심을 가진 그 교회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돼요. 내가 조금 마음 상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좀 마음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좀 핍박을 받아도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죠. 주님이고 뭐고 내가 지금 인정보고 나를 우습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면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평안의 복이 주어지고 기쁨의 복이 주어지고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남이 알 수 없는 내면의 그 기쁨이 주어지는 그런 자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갈등을 느낄 때가 있죠. 특별히 저같이 안 믿는 가정에서 안 믿다가 처음에 딱 믿으면 그 선이 아주 분명하죠.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또 은혜 받고는 야 이제는 내가 옛날 같은 그런 삶은 안 살리라. 정말 거룩하고 정의롭고 사랑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지저분한 인생을 아니라 이제는 살리라 이런 막 결심하고 나간다고 나가는데 어느 날 다 걸려요. 넘어져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나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겨요. 이야, 이거 예수 믿고 나가면 뭐가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또 결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뭐 결심하고 회개하고 또 막 두 주먹을 붙들고 열심히 나가는데 그러다가 또 넘어져요. 그러면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영광을 돌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좌절이 오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좀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인생을 살리라 했는데 잘 나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려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넘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막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은혜 받은 자리에 가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내가 똑바로 살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르면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또 좀 변화를 경험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나는 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고 주를 의지했더만 그분이 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뭐 의지로 안 해도 바른 길을 점점 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충만함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가 깊어지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그런 변화된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변화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던져야 돼요. 일찍이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손 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런 자리로 나갈 때 승리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고 그러면 물에 몸을 던져야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빨리 못 배우는 사람 보면 자꾸 일어서요. 가라앉을까 봐. 그냥 던지면 저절로 뜨는데 뜨려고 하는데 자기가 일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또 가라앉아요. 물에 자기를 맡겨요. 물의 인생도 성령의 바다에 내 인생을 던져버려야 돼요. 이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사는 것은 끝. 던져버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돌라면 돌고 순종하면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면 그분이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붙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붙고 예배 드리면서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꿈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잠재적 속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와 하나님의 서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깨닫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말미암아 순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순종하며 나감으로써 여러분 서시든 말든 그분이 알아요. 내가 뭐 크게 서임을 받겠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알아서 서세요. 맡기면 되는 거라면서. 주님이 원치 않는데 크게 서임 받으면 뭐합니까? 작든 크든 주님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고 나는 서임 받으면 그게 100점이죠. 그러니까 뭐 크게 서임 받든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이 제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뜻이겠죠. 그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진실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았다 해서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제자대학을 아무리 졸업해도 졸업할 때까지는 제자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군중, 무리 속에서 그리고 분위기 따라 휩쓸려 가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죄로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는 응답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고 열매 맺음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왜 부르셨습니까? 상 주시려고. 부르신 것에는 부름의 상이 있어요. 이 상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감사하면 안 돼요. 불러주신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부름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름의 상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이 어떤 건가? 이제 주님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한 단계 더 지나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주어진다 그랬죠.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된 발전된 에덴입니다. 거기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왕노릇하면 백성은 누굽니까? 그래요. 백성. 네, 왕노릇한다. 왕관 하나씩 뒤집어선다 그 말이 아니고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도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지 미국을 다스리는지 뭘 다스립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온 우주가 새 하늘 새 땅이 된다 그랬어요. 땅도 하늘도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주가 아니에요. 그 원것은 그대로 있지만 이게 다 새로워지고, 지금은 어둡고 온 우주가 너무너무 강한,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인데 그게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저 동쪽에 별 어깨만 다스려. 그럼 어깨를 다스려야 돼요. 억 단위로 나가도 뭐 부족하지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모자라지 않고 걱정 안 해요. 그건 제 상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럴 거예요. 하늘도 땅도 다 새로워진다. 새로워져. 그럼 뭐 새롭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면서 놀라운 그 세계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부름의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사역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가운데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 속에 기도의 응답과 기쁨이 충만하고 부르심의 상을 받는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상 주시면서 기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을, 원수마귀의 속아 붙들려 있던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참으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시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통해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며 나 자신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집착하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기쁨이 충만함과 부르심의 상을 받아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땅과 하늘과 영원한 세계의 성공자가 되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